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이제 예배 마쳐야 될 시간인데 설교를 시작하게 돼서 걱정이 되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간증도 듣고 오늘 말씀 제가 그래서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짧다 그래서 뭐 한 5분 하고 마치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보다 좀 짧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방법. 말씀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북가주에 처음 왔을 때에 금문교 넘어가면 마린카운티에 산 안셀모라는 작은 타운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민자들은 거의 없고 거의 백인들만 사는 그러한 좀 특이한 동네입니다. 베이에어리아에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좀 이상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타운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 아주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악 자전거 타는 걸로 아주 유명해요. 마운트 바이크 타는 걸로 아주 유명해서 이 베이에어리아의 그 산악 자전거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은요 거기에 토요일만 되면 그냥 다 모여가지고 자전거를 막 탑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산 이유가 저희 신학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유학 오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계셨는데 아니 주말마다 사람들이 이 산악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거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산악 자전거를 즐기는 이제 거기 유학 온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마운트 바이크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하나 하더라도 그냥 제대로 갖춰놓고 하지 않습니까? 장비, 뭐 유니폼, 뭐 싹 갖춰놓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전거 한 대가 자동차 값보다 비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몇천 불 하더라고요. 좋은 자전거는.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산악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나름대로 좀 자전거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아끼고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한 몇백 불짜리 자전거를 구입해서 매 주말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도 하고 즐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네에서만 이렇게 마실 다니면서 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환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 자체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 자전거를 즐기는 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저처럼 그런 취미 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주변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말씀의 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할 때에 환경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부정하고 죄가 많은 나쁜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떠나온 애굽 땅이든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이든 그 땅에 있는 풍속과 규례를 따르라고요? 따르지 말라고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라고 나쁘고 가나안 땅이라고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기 좋고 조금 더 편리할 곳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다 그만한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환경과 장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더욱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는요, 모두 다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 죄악된 문화와 충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 바이블 벨트 여러분 아시죠? 바이블 벨트 어디 있습니까? 주로 중부, 동부, 남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은요,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의 문화와 영향력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저도 거기서 한 7년 정도 살아봤거든요. 조지아에 살았잖아요. 근데 7년 정도 살아봤는데 거기에는 기독교 문화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일에는요, 마트에서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 주일날에는 모든 뭐 학교 액티비티라든가 레크리에이셔널 스포츠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아예 딱 주일 오전에는요, 예배드리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그러한 분위기가 딱 잡혀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 신앙적으로 우리는 안정이 될 것 같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이쪽으로 와. 이쪽에서 와서 목회하면 편해. 왜 거기서 그렇게 캘리포니아에서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진담이 아니라 웃으면서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신앙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곳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 결코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에서 힘들게 아주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와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소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곳, 더 살기 편한 곳,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와 환경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바이블 벨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는 것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바이블 벨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 북가주 지역은 영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세속적인 문화와 또 이 맘모니즘, 이 돈,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그 유혹들이 많은 이 북가주 지역, 이 지역이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이곳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영적인 바이블 벨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힘들다고요? 다른 곳으로 가봤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이 북가주에 있는 악한 규례와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요 영적인 바이블 벨트로 만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말씀 보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 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 왜 힘들까요? 그것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숙제 같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기도하는 게 숙제고 말씀 있는 게 숙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호목하는 것처럼 숙제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힘들 거예요. 여러분 숙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 학교 학창 시절 때 나 숙제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보니까 미국 학교는요 호목 패스라는 걸 주더라고요. 그 뭡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잘 하고 오면 선생님이 호목 패스를 줍니다. 그럼 그날은 숙제들 안 해도 되는 날이에요. 그럼 애가 들어오면서부터 신나요. 흔들면서 들어와요. 호목 패스 받았어. 나 오늘 숙제 안 해도 돼. 실컷 놀 거야. 막 이렇게 막 신나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숙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숙제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주거나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실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명령만 주셨다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라고 명령만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숙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만 주고 따르라 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관계성 속에서 누구신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루기 전부터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철저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이 있기 전에 어느 날 노예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노예시장에 가서 그때 노예로 팔려 나온 한 흑인 여자를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몸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노예로 삼지 않고 내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서 해라 라고 이제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노예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그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자 이 여자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제게 자유를 주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숙제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품고 따르며 나아가야 될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게 환경과 그런 상황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담이나 숙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귀한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교회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은혜 가운데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귀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풍성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자원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서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요, 이 북가주가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은 남부를, 동부를
영적인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리콘밸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북가주가 새로운 영적인 바이블 벨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어렵다고, 이곳 힘들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믿음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